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누가복음 최종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띄는 셈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보다 마지막에 듣는 것이 전체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사실은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전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나? 누가복음의 주제는 뭘 다루고 있나? 이걸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자가 어떤 경우는 1장에 그 주제를 밝혀놓습니다. 어떤 경우는 밝혀놓은 것도 있고 요한복음도 이미 밝혀놨고요. 1장에. 누가복음도 1장에 그 주제를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어떻게 종결됐는지도 역시 또한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주제가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기 아내가 아기를 임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아들을 낳자 그가 축복하는 가운데 메시아의 미래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68절, 1장 68절 한 절에 그 모든 주제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너무 기쁜 나머지 찬송의 귀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인자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오심이 바로 돌본다는 단어입니다. 방문한다는 단어입니다. 목사가 어느 집에 가면 그것을 신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오신 것이 단순히 목사가 그냥 잠깐 가서 그 집에서 한두 시간 있는 그런 신방이 아니라 아예 인간으로 아기로 오셔서 30년을 그냥 평범하게 사시고 그리고 3년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방문하신 건데 방문의 목적이 바로 그 다음 단어에 나와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그러면 누가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는 24장에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을 통하여서 속량이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속량이란 단어를 46절, 47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7절 그 속량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바꿔 얘기하면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46절, 47절이 속량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그 얘기예요. 풀어 쓴 겁니다. 그러면 1장의 속량, 24장의 속량 두 번, 그 전에도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지만 적어도 서론과 결론에서 1장과 마지막 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속량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완성하셨다. 그리고 이루셨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가슴으로 혹은 머리로 생각하고 느껴보십시오. 어떠셨을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저한테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주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것도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 53장 전체는 속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3장 전체 주제 이야기는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오늘 여기 대신한다. 여기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죄악을 담당한다.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속건 제물이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속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속량을 그는 향하여 걸어가셨고 속량을 완성하셨고 그 속량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실이라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거기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인지를 표현합니다. 11절에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흡족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흡족하실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내 원래 자리로 가는구나.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본향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렸던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세 전부터 누렸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가시니까 기쁘시겠죠. 그러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명과 목적과 뜻을 다 이루셨고 심지어는 아버지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흡족하시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100% 이루고 나면 마음이 기쁩니다. 뭔가 이렇게 미진하게 남아있으면 저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이루었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완벽하게 이루고 나면 참 나 수고했다.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 참 수고했다. 참 했었다. 이거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도 못 자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느냐. 아마 자기 자신도 뿌듯하게 느끼면서 그런 마음에 흡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은 그런 흡족함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그것과는 어떤 내용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다 됐구나. 드디어 이제 이것을 적용하는 일만 남았구나. 예수님은 속량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속량이 적용되는 현재 진행형의 일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이건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의 날이 길다는 것은 오래 살 거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그 영광은 그 전에도 이미 영광을 누리셨지만 이제는 다른 차원의 영광을 누리실 거다. 어떤 영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은 마음의 깊숙한 데서부터 우러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을 때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남이 지나가면서 잘했습니다. 그 정도 인정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요. 저라면 만약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다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칭찬받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그런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구나. 예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날들이, 영광스러운 날들이 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는 무엇이냐면 자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자손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씨예요. 자손이에요. 구약에는 씨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세의 씨, 그러면 이세의 자손, 다윗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손, 곧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그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잖아요. 예수님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씨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볼 때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저 씨를 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었지, 수고했지, 애썼지.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11절에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에게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서 이들을 의롭게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런 일까지도 해주시고, 그것이 너무 대견스러워서 본인 스스로, 지금 제가 인간적인 표현을 쓰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 참 수고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했지.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때 정말 내가 아버지께 부르짖고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요. 여기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그 아픔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 상처, 그 찔림이 저는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거기 아프실 거야. 그러실 수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아픔이 혹시 있지 않을까? 왜? 예수님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죄가 주는 느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속량을 다 이루시고 오늘 본문에 다시 이제 24장으로 돌아와서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예수님께서 여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보통 한 120명이냐 500명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00명일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한 번에 500명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아마도 그때 베다니에 모였던 사람은 500명인 것 같아요. 많은 숫자죠. 생각보다는 많은 숫자죠.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는 것이 복잡한 마음도 있겠죠. 이들을 두고 간다. 그러나 또 아버지께 가는 기쁨도 있고 완성한 기쁨도 있죠. 예수님 마음이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늘 그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 물가에 놓고 자식을 놓고 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한편으로는 이들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이게 끝난 거예요. 저는 참 새롭게 이 누가복음의 결론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생각을 못했었구나. 예수님 참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내가 잘 그전에는 모르고 예수님이 너희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아. 뭐 이런 것들에 주로 마음을 눈길을 두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니까 참 저도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이 흡족하셨을 것 같은. 그러나 동시에 이들을 놓고 간다는 또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한번 보세요. 기뻐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뭐 직접 읽진 않았지만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전체 분위기가 기쁨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통치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를 돕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주님께서 행하신 성령을 생각하며 이 누가복음의 결론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아기로 그리고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속량을 위해서 직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제물이시면서도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속량의 은혜,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해 주셨고, 고통스럽지만 완성해 주셨고, 아팠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흡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주님은 이 모든 속량의 일들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100% 이루시고 흡족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만족함이 우리의 만족함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일이고,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귀한 속량을, 내게 주신 이 귀한 속량을 감사로 받고 감격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기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